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85장입니다. 우주를 생각나 주 얼굴에 만민의 주 예수 천지에 참에게 하는 자 되시고 구하고 찾는 예수의 넓은 사랑 말하라 주 사랑 나를 사랑의 주 예수 이제로부터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잘 준비해서 예수님 얼굴을 뵈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본능 갖게 하시고 능력 갖게 하시고 은사 갖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찍습니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소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악인의 형통함, 번역자의 평안함이 무슨 가닥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통하는 마음을 하나의 시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철저한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은 들이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잣대로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원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성전이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버렸다. 내던졌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대요. 그들을 내던졌대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의 손에 이 백성을 넘겨줘 버렸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뭐했습니까? 미워했다.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여기는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사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양이어야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목자이면 나는 뭐야? 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다.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소리를 냈다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건데 포효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앞발을 들어서 포효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처럼 받아서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반역했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업이 여러 색조의 새 같으니, 여러 가지의 색조를 띤 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문이 있는 매 그랬어요. 매가 있는데 그 매의 몸이 다 무늬가 져져 있다는,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섞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혼합해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지적당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죠. 너희가 성전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계세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기 때문에 완전 혼합주의가 됐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빌기도 하고 우상에게 빌기도 하고 종교 혼합주의로 그냥 막 섞여 있다는 그 표현을 물이 있는 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삶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종교가 완전 뒤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깎아서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내가 내던져야 되겠다. 원수의 손에 내가 그냥 넘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가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세상 것을 같이 혼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도 의지해,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또 세상 것도 신뢰해, 섞여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정체성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버리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위에 이르렀고, 파괴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유다 백성을 완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죄의 결과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죄인의 결과가 언제나 뭐였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것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산다 말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결실이 없다. 헛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헛수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럼 우리의 삶을 빨리 돌이켜봐야 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빨리 돌이켜봐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드러나는지.
죄인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지. 겉으로는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어. 그럼 내 삶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 보기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어. 내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사자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을 혼합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 그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